황당한 답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법정에서는 재판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절규가 흘러나왔습니다. 공군에서 중사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성추행하여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이렇게 요구했지만 9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한 것인데, 오히려 1심보다 2년이나 더 줄어든 징역 7년형이 선고된 거예요. 자신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자에게는 고작 징역 7년이 선고되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재판이 끝난 후에 어머니는 오열하다가 이제 실신하고, 아버지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서 강하게 거칠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어디에다 대고 하소연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아들이 다음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기도 합니다. 제가 2018년에 미얀마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었을 때 그곳에서 받았던 느낌은, 비록 그곳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굉장히 순박하고 굉장히 평화롭게 사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그 땅에서 자기 아들과 딸이 자기 나라 군인이 쏜 총에 죽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그 속에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가슴이 답답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여기 이제 강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강포를 뜻하는 하마스라는 이 히브리어는 폭력이나 어떤 부당한 행위, 악행,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온갖 그런 악행들을, 온갖 나쁜 짓들을 지금 다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악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는 한 여중사의 죽음과 관련하여 재판이 벌어지는 것처럼 변론과 분쟁, 즉 서로를 고소하고 재판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잦아들었다가 조금 이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외로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자유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행을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나라의 그 기후라든지 치안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또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면제해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더하여서 우리가 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처럼 행동했다가 큰 코 다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범칙금을 이렇게 부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단횡단하다가 이렇게 적발이 되면 범칙금 3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대략 83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또 이렇게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딱 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딱 갔는데 누군가가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뒤에 들어오신 분이 조금 기분 나쁘고 그냥 얼굴 좀 찡그리면 될 일이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물을 내리지 않고 나오다가 적발이 되면 약 13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서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불편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지만, 아무리 벌금 천국이라는 이 싱가포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집 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뭐 팬티바람으로 뭐 있는다든지, 그렇게 뭐 베란다에서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누군가가 찍어서 신고를 하면 최대 164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좀 뭐 이렇게까지 까탈스럽게 할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싱가포르이 가장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을 때 많은 액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잘못을 하든지 철저하게 집행하니까 쉽게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나야 뭐 그냥 그 위반하고 그냥 돈으로 때우지.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싱가포르는 아직까지도 매로 사람을 때리는 그 태형 제도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 법을 위반하고자 한다면 치욕스러운 고통을 감내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남왕국 유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성경, 뭐 신명기나 출애굽기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러한 율법,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니 이런 것까지 꼭 지켜야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규율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벌벌 떨며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슬슬 이제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지키지 않아요. 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우리 예레미야 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고아와 빈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그런 약자들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돈 있는 자들이 그 재판관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악을 처벌하는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전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악한 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의인을 애워싸고는 그 의인들이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며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셨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무너져 있는 이 땅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줘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야야, 조금 있으면 저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대. 야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누가 그 말을 믿으라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야, 한 10년만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저 미국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정말 믿기지 않을,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믿기지 않을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말해도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때리는, 유다를 치는 그러한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6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표범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이리보다 싸납고 또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이 유다 땅 가운데 이렇게 쳐들어와서는, 침략해 와서는 마치 모래알보다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포로로 그렇게 잡아갈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혹 데려갔다가 혹 붙여온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어느 집에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맨날 동생들을 쥐어 패고, 동생들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빼앗고, 맨날 저만 다 이렇게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큰 형이 그러면 작은 형이라도 그 큰 형의 횡포로부터 이렇게 동생들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이 작은 형도 똑같이 형한테 당한 만큼 또 동생들에게 그렇게 화풀이를 하면서 또 동생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자,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막 그렇게 뭐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럼 이렇게 동생들이 울고불고 난리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힘센 엄마 아빠가 저 형들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딱 지켜보던 아버지가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연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폭 친구에게. 어이 친구, 잘 있었어?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애새끼들 때문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애들 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찍소리 못하게 한 반쯤 죽여놔. 그러면 좋겠어.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한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이 황당한 답변. 자,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자신의 건강이나 사업, 뭐 승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가정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어떤 진학이나 뭐 취업, 결혼 문제일 수도 있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탁탁탁 이렇게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뭐 이렇게 하겠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넘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죠. 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적은 없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저분의 기도나 좀 들어주시지 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런데 아주 황당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한 6년, 한 7년 전쯤 되는 일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이제 자기 동생과 함께 이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동생은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또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있는 뭐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여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집사님이 자기 그 여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여동생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게 해주세요. 주일에 좀 이렇게 좀 예배도 좀 잘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동생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니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동생이 마음을 바꾸고 다잡고 이제 교회 주일에 나와서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훈련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무슨 뭐 평택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지 그 남편을 이제 데리고 이제 평택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교회 생활 잘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말 난감하죠. 당시 그 교구를 담당하는 그 담당 목사님도 갑자기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그 중학생 그 딸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난감해하던 그런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던 아들, 반드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물에 빠져서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야 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사업장이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오랜 시간 준비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대한 손해를 입고 그 사업장을 접어야 하는 집사님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할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당황스럽죠.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대요. 여기 이제 내 길이라고 할 때 여기 이 길은 데레크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 데레크는 뭐 도로라든지 어떤 길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일에 대한 태도,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나 방식이 우리의 태도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또 이제 밤에는 한없이 춥고 낮에는 엄청 뜨거운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는데 어떻게요? 마치
자기의 눈동자를 지킴 것 같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먼지라든지 어떤 날파리가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눈을 감든지 아니면 손으로 가리는 고개를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물건이 날라오면 피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동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사적으로 지키려고 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다음 11절과 12절에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2장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처음에 독수리가 자기가 낳은 그 알에서 이제 새끼들이 이제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먹이들을 이렇게 물어다가 그 새끼 입에 넣어주면서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춥지 않도록 그 새끼들을 날개로 이렇게 품어서 그 새끼들이 따뜻하게 그렇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자, 그런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자 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린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새끼를 자꾸 이제 보금자리 밖으로 이제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금자리 밖으로 이제 떨어지게끔, 절벽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날개짓을 막 하겠죠. 막 버둥거리겠죠. 그런데 이제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 날아서 자기 그 날개로 등으로 이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또 이게 또 새끼는 이렇게 바둥거리면서 또 떨어지고 또 다시 잡아서 올리고, 자, 이렇게 반복함으로 결국 이 새끼 독수리가 홀로 창공을 날 수 있는 그런 날개의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이러한 행동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어미 독수리의 행동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알에서 깨어났을 때 이 새끼 독수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먹이를 누군가가 이렇게 입에다 넣어줘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 덩치 큰 게 내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미 독수리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믿었던 어미 독수리가 어느 날 뒤통수를 쳐도 너무 세게 때리는 거죠. 자, 자기를 절벽 밑으로 이제 떨어뜨려. 그럼 엄마 날 살려 하면서 막 새끼 그 독수리가 막 이렇게 푸덕푸덕 하면서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딱 잡아 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가 휴 살았다 그렇게 했는데 웬걸 또 떨어뜨리네. 그럼 또 이제 푸덕푸덕 하면서 날 살려라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고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완전 저 사이코패스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떨어지는 자신을 다시 받아서 올라가는 그 어미 독수리에게 그러겠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구해주나 싶더니 또 떨어뜨리려고? 아니 내가 떨어지면서 괴롭게 그렇게 난리치는 그 꼴이 그렇게 보기 좋아? 이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새끼 독수리가 혹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이 황당한 상황을 아직 새끼 독수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이코패스 같은 어미 독수리로 인해서 이 새끼 독수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훨훨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상황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와 같이 훈련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적인 세계를 마음껏 훨훨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황당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질범이 어떤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해요. 막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이제 돈을 요구하다가 이 인질범이 실수로 그 집안에 있는 뭘 잘못 건드렸는지 그 기름이 쏟아지면서 집 전체에 불이 붙었어요. 화재가 났어요. 둘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제 투입됐던 특수 부대 요원들이 이 두 사람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침투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인질로 잡혀있던 어린아이는 구하지 못하고 이 인질범을 가까스로 구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때 시민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인질범을 향한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아마 특수부대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까? 특수부대원이라면서요.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황당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인질범과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맞바꿔진 그 상황에서 얼마나 시민들이 황당해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황당하기로 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 없고 더럽고 추잡하고 살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살리지 않아도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구하려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도 짜증나고 힘든 그러한 침뱉음, 조롱,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황당하기로 치자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행동도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만큼 황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존귀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이 황당한 사건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황당한 응답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뭐가 그리 섭섭하고 못마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어요. 우리 시편 48편 14절 말씀,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 이게 18절이 아니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상훈이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상훈이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상훈이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